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은 6.25 한국 동란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 전쟁, 한국 동란은 3년을 지나서 이렇게 휴전이 됐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에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고, 또 전쟁 고아가 10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전 국토의 80%가 파괴되고, 또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생겼던 우리 민족의 비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 뜻깊은 또 이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이날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정한 시간에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과 기도로 높이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성원이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네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내 숫소나 소수나 내 우리에게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출애굽기의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3일 길을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하다가 갈증이 극심했는데 마라에 이르러서 물샘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서서 백성들이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성이 많아서 나무 한 가지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무 한 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돼서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중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솔하에 고센 땅을 떠나서 해변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이동을 해서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뒤에는, 옆에는 또 좌우 뒤에는 광야이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는 도간의 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때에 이 백성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의 인도하심으로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과 바로의 병거들과 군대가 지휘관들이 병력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추격을 할 때에 이때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같은 홍해의 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서 구원을 받았고 애굽 군대는 그 길에 들어와서 물이 다시 덮여서 거기서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길이었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구원을 받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고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끝난 이후에, 모세의 찬송이 끝난 이후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던, 찬송을 불렀던 미리암의 찬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미리암이 특송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이제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의 말, 병거,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로의 말은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바로의 말이 끌고 있는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사일과 같이, 탱크와 같이 공중에서 전투기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위협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무서운 그런 병력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그렇게 급이라고 무서웠는데 이거를 단칼에 한순간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지만은 같은 땅 같은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는 구원의 길이었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그 길에 들어왔을 때는 물이 다시 뒤엎여서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이 된 것입니다. 혼래 홍해가 갈라진 사이의 그 길은 똑같은 길이지만 한 민족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한 민족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애국 군대는 멸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렸는데 여기서 미리암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신데 치료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위기의 순간에 바닷길이 열려서 그 길을 걸어가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공부 마치고 취업하고 또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또 자식을 놓고 또 집을 장만하고 또 그래서 궁극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데 이 땅의 길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천국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걸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대한민국 사회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옥에 가 있고 멸망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치료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여동생입니다. 모세의 누나입니다. 이 미리암은 여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소고는 두 개의 채를 가지고 북가죽을 치면서 흥을 돋구고 리듬을 맞추는 작은 북입니다. 선지자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잡고 혼자 찬송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치료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합창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합창으로 찬양하면은 또 찬양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찬양의 마음으로 흡수가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감사는 함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전임이 됩니다. 미리암은 모든 여인들과 함께 노래를 했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힘이 있고 함께 감사할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에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충만할 때에 함께 찬양할 때에 그 힘이 영적으로 힘이 충만하지 않는 미약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들의 영성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약할 때에, 힘이 없을 때에, 함께 찬양에 참여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으로 힘이 약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고, 또 내가 힘이 영적으로 약할 때에 찬양에 함께할 때에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힘을 얻어서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이렇게 색소폰을 보는데, 처음에는 악보를 가지고 보니까 자꾸 틀리니까 첫 구절에 틀리면은 거기서 그만하게 되고, 또 첫 음이 틀리면 거기서 그만하게 되고, 둘째 구절에 틀리게 되면 거기서 그만하게 되고, 자꾸 중단이 돼요. 그리고 또 잘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저를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잘 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 목사님, 그래가는 연습이 안 돼요. 반주기를 꼭 사세요. 반주기가 좀 비싸긴 한데 그거 사면 연습이 잘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도 권하길래 반주기를 샀어요. 반주기를 사니까 반주기는 이 박자에 맞추어서 그대로 내가 틀리거나 말거나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니까 그걸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니까 내가 틀려도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따라가니까 그것이 한 곡이 완성이 되고, 또 반복하니까 완성이 되어서 이제 반주기하고 속도가 맞춰서 그렇게 연주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틀려도 계속 따라하게 되고, 또 나의 약함이 극복이 되고 개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찬송할 때는 힘이 없으면 중단되어 버립니다. 또 함께 찬송할 때는 내가 힘이 없어도 전체가 찬송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다 보면은 내 약함과 약점이 극복이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함께 하는 모든 여인들과 화답하면서 소고치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미리암은 여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찬송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과 화답하는 찬송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여인들과 화답하는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찬송이 있었고 미리암의 찬송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22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홍해에서 인도하여서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길을 3일 동안 걸었습니다. 강행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길을 수르 광야길을 3일간 계속 걷는 동안에 물이 없어요.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위에 광야길이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갈증이 극심한 상태에 있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서서 마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갈증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마라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마라에 나는 물은 서서 사람이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이 나는 물을 서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마라는 쓴 것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 군대에서 행군을 했는데, 천리 행군을 하면은 혹서기, 혹한기 훈련이 있어요. 혹서기는 가장 더울 때에 행군을 하는 거예요. 혹한기는 가장 추울 때 행군을 하는 거예요. 가장 더울 때 행군을 하면은 완전군장을 해서 총을 메고 또 이 배낭을 메고 이동을 하면은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요. 근데 수통은, 물통은 요 조그만합니다. 거기에 물통을 가득 채워서 옆구리에 차고 이동을 하면은 이거에 한 72시간이 3일이죠. 3일, 72시간 동안 지속 행군을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걸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한 반나절 정도 되면 다 떨어져요. 나머지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얼마나 목이 타는지 밤에도 걸어가요. 밤에 논길로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논 안에 물이 있잖아요. 논에 물이 있잖아.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이 군인들이 그걸 나보고 그걸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워낙 그게 농약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걸 마신 거예요. 마시니까 두통이 오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갈증은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의 사막길을 3일을 건너서 걸어서 왔는데, 갈증이 극심할 때에 마라에 도착해서 먹어보니까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물, 너무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하나님은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갈증이 극심하니까 원망을 하는데, 백성들의 원망은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여름 길로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는가? 지금 물을 달라.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내라. 백성들의 원망이 극심하니까 모세는 몸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까? 네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원망하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웃을 원망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내가 괜히 했다. 괜히 시작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신을 원망합니까? 부모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박할 때 부르짖는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절박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은 해야 되고 돈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절박함이 있으니까 밥을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 한 거죠. 하루 이틀 3일 열흘 지나서 보름이 지나서 배가 고파서 굶을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내가 먹는 것보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 처음에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이제 누적이 되니까 절박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내가 춘천회관의 그 재정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걸 매어 달려있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책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책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지죠. 또 성경적인 지식이 떨어지죠. 또 아는 것이 없으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춘천의 큰 교회에서 저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했는데 설교를 3일 하고 나니까 이게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5일을 더 해달라고 저를 강사로 요청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가르칠 것이 없어요.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절박.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데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7년을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10년 만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신의 교수로서 13년 지나면서 1년에 한 100권씩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저는 국내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와 사역이 글로벌화 되니까 세계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50. 그런데 자꾸 역할이 외국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외국 걸 배우기도 하고 한국의 사역을 또 이렇게 이 저개발 또 한국은 복음화된 사회니까 복음이 없는 국가에 한국의 사역을 선교를 통해서 확장을 시키고 또 다양한 외국의 사역을 또 우리가 배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가 되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문제가 너무 절박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성경은 이제 그만 보고
영어 NIV 성경을 듣고 또 영화는 보지 않고 영어로 된 것을 영어 개발을 절박함이 있으니까 매일 하게 되더라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매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영어를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영어를 하니까 이제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회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설교할 기회가 되면은 준비를 하면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대학원에서 잉글리시 출에게 제가 교수로서 강의를 해달라 하니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같은 목마른 상황이었는데 모세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망은 절망으로 이끌게 되고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그 원망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망으로 인해서 선물을 단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이것이 마라의 선물이 달게 되어서 백성들이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시험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순종할 것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조건부 약속이죠. 이걸 지키면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걸 지키면은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병에서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질병에서 보험을 받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하시고 또 우리는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때에 내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사가 나를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난관에 직면했을 때에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또 원망하기보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힘있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